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오늘은 바라보고 일어서다, 바라보고 일어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질병은 그리 반가운 것은 아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맞닥뜨리는 불편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 누구도 병에 걸리길 바라거나 병을 통해 고통받는 일을 겪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발병하는 질병의 종류를 약 3만여 가지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병은 상당히 많은 또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치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처럼 부위에 따라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언제 발병하였는지를 두고서도 나누기도 한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장애나 질환을 선천성 질환 혹은 선천성 장애라고 부르고 태어난 이후에 발병한 것을 후천성 질환 혹은 장애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선천성 질병이나 장애는 그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당연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사람을 낳은 부모에게도 가족에게도 크나큰 슬픔과 좌절을 안겨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의 질병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저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릴 적에 여러 치료와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저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몸이 불편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2절 첫 번째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그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성전의 한 문 곁에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오래 보아온 저희에게는 성전 미문이라는 명칭이 사실 더 익숙하죠. 성전 미문은 오늘날에는 황금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영어로는 말 그대로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동쪽 편에 있는 지금은 봉쇄되어 있는 문을 가리킵니다. 그런 그에 대해서 성경은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마도 그는 자신이 걷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래도록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걸을 수 있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만난 실로암의 시각장애인,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 그리고 물이 움직이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걷지 못하는 사람 등을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는 그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의학과 의술, 교통수단과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훨씬 이전인 예수님 시대에 과연 이렇게 몸의 불편함을 지니고 산다는 것이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지 사실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이상을 불편한 몸으로 살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른 이들의 도움을 얻어서 미문이라는 곳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구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거린이었어요. 구걸하는 일은 그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쾌한 일도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온 존재가 다 망가지고 조롱을 당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도 그는 오래도록 날마다 그 일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에게는 그 삶이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과 9장을 보면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현재의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날 때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유대인들 인파를 미리 예상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9시, 즉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 앞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는 아마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적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성전으로 몰려드는 그 많은 인파 가운데서 그는 더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영화 벤허나 아니면 페르시아의 왕자 같은 고대 근동지방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광장이나 시장 같은 곳이 나오잖아요. 그런 곳에 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그런 시끌벅적한 장면을 연상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먼지도 많이 날렸겠죠. 시끄러웠고요. 바로 그때 그는 복음을 전하러 성전으로 가고 있었던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두 사도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처음에 그는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두 사도는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두 사도는 바라보고 있는데,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도 두 사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바라보고 있는데도 말이죠. 여기서 보시오라는 동사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주목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아테니사스라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다른 장면에도 쓰여진 동사입니다. 함께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사도행전 1장 10절. 1장 10절을 함께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있는 인파들이 자세히, 얼마나 자세히 쳐다보았겠습니까? 눈이 빠질 정도로 올려다 보았을 거예요. 여기서 쓰인 쳐다보다라는 단어가 바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주목하다, 쳐다보다라는 동사 아테니사스입니다. 어쩌면 40년 가까이 이곳에서 국어를 하면서 살아온 이 사람에게 돈을 던져준 사람들은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말을 걸고 자신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처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두 사도의 말을 들은 이 사람은 잔뜩 기대한 마음으로 두 사도를 바라봅니다. 본문 5절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이 사람은 직감했습니다. 오늘 굉장한 건수를 올리겠구나. 그런데 여기에 쓰인 쳐다보다라는 동사 에페이케는 아까 저희가 보았던 아테니사스라는 동사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에페이케는 단순히 쳐다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상당한 기대를 담아서 바라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평상시에 사람들보다 두 사도가 더 큰 반응을, 조금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당연히 이 사람은 두 사람에게 무언가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그의 기대는 사도 베드로의 이 말 때문에 박살이 나버립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사람은 오늘 대박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 남자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오늘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윽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를 쳐다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대목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을 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개역개정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이 권위 있는 명령에 압도되었을 겁니다. 이제껏 들어보지 못했던 새롭고 놀라운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윽고 그를 향해서 손을 뻗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치유 사건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고 귀신들을 쫓아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고침을 받아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이 말씀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죽어있던 그런 발목이, 말라있던 발목이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마른 뼈들의 회복을 연상시킵니다. 놀라운 일이 이 지체장애인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닙니다. 8절 말씀에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라는 이 구절은 원어의 표현으로 보면 사실 더 놀라운 표현입니다. 원어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뛰어 일어나서 똑바로 섰다.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 돌아다녔다. 뛰어 일어나서 똑바로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서서히 일어나서 걷다가 뛴 것이 아니라 뛰어서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보통 다리를 다치면 보통은 재활을 하더라도 서서히 조금씩 다리에 힘이 들어오고 서서히 움직이면서 조금씩 걷다가 그 다음 돌아다니고 산책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나면 아니면 수년이 지나면 뛸 수 있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뛰어 일어나 섰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일어난 치유는 서서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일어난 치유의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모든 것은 단번에 완전하게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회복된 다리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비슷합니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는 이 치유의 사건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적 치유의 사건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40년 이상 동안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규칙적으로 날마다 성전 미문에 가서 구걸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그는 계속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 주저앉아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어떠한 풍족한 소유도 아니고요. 능력 있는 누군가의 도움도 아니고요. 대단한 지식이나 학벌도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고 있지는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함께 찾아서 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새 번역 버전으로,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에게 자신들을 주목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능력의 도구로 삼아 주셔서 영광스러운 그분의 일에 동참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주님께 나아가기에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내가 너무 세상적이야. 나는 너무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은과 금을 얻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도들을 주목하고 사도들을 불러 세웠던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에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녹록치 않은 삶이고요. 여전히 주저앉을 일이 많은 삶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능력을 누리며 살고 그 구원을 전하기도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고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바라보고 일어서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